는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전체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강은 이제 로드십인데요. 로드십. 저희가 이제 복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되는지와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나눈 것 말고도 신분이 더 있어요. 우리가 빛이다. 이런 것도 다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또 아마 가장 중요한 신분이 뭘까 그럴 때 좀 그때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의 영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신분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로드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신분은 좀 잊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신분이고 가장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되는 신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드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게 하는 신분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해라. 그러면 정말 끝이 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이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할지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관계와 사랑으로 너무 축복인데도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예합니까? 자녀는 노할 때도 많죠. 노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녀는 생명이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노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로드십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이 관계가 분명하고 너무나 기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가 돼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가 되면 자녀된 권세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가 돼야지 신부의 영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돼야지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돼야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 허슨 테일러 얘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 감사한데요. 어떻게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되나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뒤에 보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뭔가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아있고 그냥 내 말에 복종하여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어떻게 복종하나요? 복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아직 안 됐다는 걸 말하냐면요. 주종 관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함께 할 건데요? 어떻게 함께 할 건데요? 군량미는 누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군량미까지 준다는 의미인가요? 총까지 준다는 건가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실제로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3년 뒤에 보자. 이렇게. 아직 가난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구약이 다 똑같아. 신약에 뭐라고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은 가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끝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아멘 하고 갔어요. 얼마나 막연해요. 어떻게 함께 할 건데요? 그러면 돈은요? 먹는 거는요? 아니 그럼 뭐 생활비를 갖고 가라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을 받고 가라는 건가요? 뭐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우리는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엄청 궁금하면요. 주님이 3년 뒤에 보자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로 충분하다라는 거 안에는 이미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한마디면 돼요. 주님 맞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요. 로드십이 될 때 이렇게 돼요. 물론 로드십이면서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한테 야 놀아. 엄마가 지켜봐 줄게. 그건 끝난 거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놀으라는 건데 몇 시까지 놀으라는 건데 어디까지 가면 되는데 시소는 타도 돼? 안 돼?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가 너를 보고 있을게. 그냥 네가 알아서 놀아. 네가 위험하면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데려올 것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보고 있을게. 알아서 해. 이러면 이제 엄마 쪽에서는 충분한데 아이 쪽에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만큼 심지어는 차가 있는데 가고 싶어도 내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다 알아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런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의 어떤 능력, 사랑 이게 여러 관계 안에서 있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아니고 거기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함께 할게라는 말로 충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죠. 꼭 그렇게 안 돼요.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께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함께 할 건데요? 그러면 하루 굶으면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과 신구약에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배가 고팠거든요. 강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날 밤 함께 하신다더니 지금 하나님 이게 함께 하는 겁니까 지금? 강도를 내가 만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강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위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전체적인 신뢰 관계를 로드십이라고 하거든요. 로드십. 맹목적인 강압적인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에 나는 종이니까 그 주인이 있으면 되지. 주인이 함께 하면 되지. 주인 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이제 신앙이 로드십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드십의 신앙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이고 이 로드십의 신앙이 있으면 다른 모든 신앙이 다 풀어져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의 신앙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이 아니고도 주시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통계를 내보면 저는 1위가 주여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여 삼창 기도가 있고 기도할 때 주여 어쩌습니다. 주여 어쩌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주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지금 이 시간 예를 들어서 너무 졸리잖아요. 주여 이러면서 이제 주여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넘어질 뻔하면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 자식이 꼴등을 하면 주여 이러고 1등을 하면 주여 이러면서 이제 하고 거의 주여 저 말레이시아를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도 주여 하고 하여튼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너무 좋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해요. 그리고 이제 주여만 해도 괄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막힐 때 주여 그러면 주여 그러면 가로에 다 있는 거죠. 이 굴을 빨리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애가 꼴찌했을 때 주여 이거는 주여 이 애 좀 공부 좀 어떻게 머리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사고를 쳤을 때도 주여 하는 것은 얘를 좀 마음을 좀 바로 잡아 주셔서 바르게 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주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주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대부분 뭐냐 하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주여를 해요. 이런 주여는 성령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라는 말은
노예제도가 있을 때를 생각해. 지금 현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노예제도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내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 노릇이라고 했어요. 거기 315페이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어가 죄의 시작입니다. 동기고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죄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죄의 뿌리가 하나님 노릇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열매가 이제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나 내가 다 알 수 있는 죄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 가지 죄가 다 죄인데 가장 심각한 죄를 하나님 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 타겟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 하나님 노릇의 가장 큰 특징인데 성경은 교만을 이 죄보다 더 심하게 다루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를 더 심하게.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자꾸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거 죄지만 요거보다는 요게 적고 요거보다는 요게 적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됐는데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선악은 알아야 되죠. 선악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노릇이냐면 선악을 아는 게 하나님 노릇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것이 하나님 노릇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입니다. 그럼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나와 남과 관찰해 보시면 그런 나한테 유익하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악을 구분해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막 하면은 그 다 인간은 자기한테 선한 걸 해요. 그러니까 선한 거죠. 자기를 즐겁게 해주니까. 근데 이 동일한 게임이 아이한테는 청소년한테는 선이지만 부모한테는 악인 거예요. 기준이 달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선악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내가 봤을 때는 선하고 남편이 봤을 때는 이거 선한 거. 왜냐하면 선한 것만 행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 남편이 선해서 왜냐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니까 선한데 아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냥 뭐 부부싸움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고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침략은요. 일본이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됐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물건을 산업화를 풀어야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악하죠. 예,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게요.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잔악하게 살해할 만큼의 문제를 야기해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예, 선악을 아는 게 죄가 아니고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큰 게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선악의 기준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트렌드가 이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떠냐? 교회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 충분히. 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선악의 기준을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문화와 트렌드로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도 동성애는 죄예요. 그거는 내 성향하고 기호하고 상관없어요. 내 친구 중에 동성애가 있고 내 자식 중에 동성애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내 가족이 있으면 이게 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안타깝고 애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이 기준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은 꼭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내가 기준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거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복음이 이게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알기 전에 악의 개념은 뭐래요? 살인, 범죄, 간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여전히 죄입니다. 성경도 죄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게 너무 큰 악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겠다라는 이게 큰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서 내 삶을 나 혼자 애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요. 큰 죄예요. 세상에서 이건 죄가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래요. 그것도 큰 죄래요. 이게 흉악한 죄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큰 죄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고 내 가정 꾸리고 내 직장 생활하는 게 이게 큰 죄구나. 성경대로 기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기준을 말씀 삼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도덕적인 기준을 더 높이는 게 신앙생활. 그거는 유교도 가르치고 많이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죠? 죄 짓지 마라. 뭐 나쁜 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기독교와 반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는 죄로 여기고 성경에서 요거는 작은 죄다 그러면 작은 죄고 큰 죄다 그러면 큰 죄예요. 근데 내일 묵상 본문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들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도 도둑질하면 벌 받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벌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지을 수도 있지만 엄청 안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니네 하나님 노릇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죄만이 아니라 교만, 자랑, 어리석음, 무정한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하나님 노릇이니까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노릇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기준이 나거든요. 기준이 되는 자가 주인입니다. 왕하고 신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왕이 기준 되죠? 네, 같은 거예요. 나를 기준 삼는데 인간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내가 속한 곳에 기준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과 네 기준이 다를 때 충돌이 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 없애고 내 기준을 네 기준 삼아 라고까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노릇이 끝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되고 왕도 안 되고 황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되면 만약에 5억이 있는데 5억이 다 내 기준을 따라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희 기준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노릇의 죄성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종관계 오늘 노예가 없어도 돈으로 주인 노릇하려 하고 명예로 권력으로 똑똑함으로 지식으로 무엇으로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 마음의 기분을 한번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가? 짜증이 나는가? 네, 느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네, 이걸 잘 생각하면서 느껴보세요. 성령이 거안에 있지 않으면 짜증나는 말이에요. 아무리 창조주여도 내가 노예야? 내가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야? 그럼 짜증이 나요. 왜? 인간 안에는 주인, 하나님, 기준되고 싶은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과 전혀 다른 마음과 고백을 기쁘게 하게 돼요. 그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주는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말은 주지만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주여 하면 이렇게 만지면 뿅 나와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 자식 저 말씀 부리는 거 그거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런 주여는 성령이 전혀 없어도 악령이 충만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성령이 오셔야지만 기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마음으로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냥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지 마음도 없는 입술의 고백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각을 해야 정확해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우리가 굉장히 좀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힌 게 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고 듣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물론 이거는 죄에 대한 회개가 전체적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노릇한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했고 내가 기준 되려고 했던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회개하는 것과 주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기준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을 때 회개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노릇을 회개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 회개했어.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노릇해요. 이거 회개 안 해요. 그럼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이게 돼요. 죄 사함 받고, 그렇죠? 회개한다고 뭐 회개가 됩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줘야지 회개했으니까 죄 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회개한다고 예수님이 주가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죄 사함 때문에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와 예수를 주로 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인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막연하지 않고요, 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믿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고, 나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그분이 아니고 주로 믿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 아니에요. 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믿느냐, 내용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 노릇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삶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것만 되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노릇 회개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아멘, 그렇게 해야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요. 연합이 됐잖아요. 지난주 허드슨 테일러 말대로 내 안에 거하라. 네, 주님 거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거하는데 이제 뭐 문제 있어요? 사역, 삶, 내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생명은 들어오게 돼 있고 열매는 맺히게 돼 있으니 이제 문제 없잖아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이것만 되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 매일 말씀 듣고 묵상하고 살면 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사도들이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때 문제 생기겠죠. 그럼 그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당연히 인도해 주실 거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거 날마다 교제하는 신앙생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복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서 로드십이 있고, 그렇게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복종하면 사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요,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 내가 기준되는 거 회개가 제대로 안 됐어요. 심지어는 지적으로도 이걸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생활하고도. 근데 이게 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말씀에 복종해야 될 주로 여기는 것이 수십 년 돼도 안 돼서 여전히 주님은 내 소원 해결, 내 문제 생기면 주여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 주님이지 내가 복종해야 될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오래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한 자락이라도 잘합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기초인데 복음의 시작의 기초를 한 발을 못 디뎠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이거 안 됐잖아. 아직도. 아직 애기 걸음마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렵지만 몇십 년 믿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조차도 아직도 내가 내 마음 말씀에 내 마음이 실제가 내 신앙이 실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주님과 처음 사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성경의 이 인물들처럼 역사하지 않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거가 자꾸 어렵다, 회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내 삶의 완전한 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은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 세 개만 딱 되면 신앙생활이 끝나고 그 사람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뭘 이렇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딱 되시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사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사람에게 가지 되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생 되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성령이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죄니까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조차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기초를 안 하고 왜 신앙생활을 안 되지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칙현상도 안 하고 왜 미적분이 안 풀려 이렇게 하면 아니, 더하기도 못하고 곱하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복음이 이게 죄의 시작이니까 창세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요걸 이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냐면 선순종 후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금요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했는데 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옛날에는 한 이게 10개월 정도 이제 매주 2시간씩 하던 교재예요. 좋은 교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냥 알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데 만약에 이 두꺼운 책을 딱 한마디로 줄여라라고 하면요. 딱 이거예요. 선순종 후 경험. 이거를 그냥 길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순종하는 자가 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 그 왜 이게 이제 주제냐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갈망은 이거예요. 선 경험 후 순종. 뭐 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 말은 좀 바람직하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 경험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럼 난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뭐 쉬운 거 이런 거죠. 하나님 일단 대학을 좋은 데를 붙여 달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대박을 터뜨려 달라 이거예요. 성 경험을 시켜주면 내가 11조는 물론이고 내가 성경까지 구제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선 경험, 몸이 안 좋으면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일단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하죠.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시면 내가 당연히 가서 찬송을 하죠. 그래서 선 경험 후 순종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는 놈은 도둑놈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박 내주시면 제가 헌금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11조하고 100만 원 선교 구제헌금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받고 20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선 경험 후순종입니다. 웃기죠, 근데?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 주면 200만 적어서 300만 원이나 드릴게요. 그럼 700만 원 이익이잖아요. 이런 딜을 하나님께 계속 해요.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준 것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100을 주시면 제가 2, 30을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저를 믿어보세요. 근데 믿어봐야 70, 80은 네가 꺼져 먹는 거잖아. 뭘 믿으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100을 주면 200, 300을 돌려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00을 주면 2, 300을 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100을 주면 2, 30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당연히 이익이죠. 이건 모든 종교가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요, 선순종 후 경험이에요. 아까 여호수아도 말했죠. 먼저 너 순종할래? 네. 그러니까 들어가 경험하죠. 근데 여호수아 먼저 경험시켜 주세요. 경험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요? 3년 뒤에 보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때려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험이에요? 아니죠. 그럼 영원토록 다윗아 3년 뒤에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골리앗 언제 때려잡아요? 선순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다 보시면 그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떠납니까? 아니죠. 선순종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죠. 성경은 일관돼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 후 경험이지. 좀 죽은 자 한 3명 일단 경험하게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선순종 후 경험. 근데 우리는 성경험 후순종. 이게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서 예수님 하나님 노릇 회개하고 주되심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선순종이죠. 여러분 정말 주인이 노예한테 야 저기 가서 밭 좀 가라. 선순종해요? 아니면 선경험을 원해요? 그래서 노예가 그러세요 주인이? 뭘로 저에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밭을 갈라고 하셨으니 밭을 갈면 저에게 뭘 보상해 줄 건데요? 뭘 보상이 아니라 일단 동전 새니비는 주시죠. 선 경험을 시켜주시면 제가 주인님의 밭을 잘 갈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예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예는 후 경험은 누구 몫이에요? 주인 몫이에요. 그 주인의 주권이고 심지어 안 줘도 왜냐하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할 일을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아무리 종이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또 밥 차리래요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밥 차렸어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종은 선 경험을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후 경험을 없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주인의 종일 뿐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겸손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선순종하는 자가 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이 주제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제의 뿌리는 하나님 노릇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렇게 믿는 자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걸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들어주는 게 하나의 문제가 전능하신데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믿음이 잘못됐는지를 이 사람이 평생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들어줘야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야? 너 회개하고 나를 주로 믿어? 예수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가끔씩 이게 절대 없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언제 있냐면 출애굽 때 있는 거예요. 선 경험이.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 경험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보세요. 선순종이 없은데 선 경험을 시켜주세요. 왜 이제 하나는 요게 잘못돼서 없고 하나는 왜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되냐면요. 출애굽 시즌에나 광야 시즌에는 하나님이 선 경험 후순종을 하게 하세요. 먼저 출애굽을 시켜놓고 시내산에서 이제 복종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시즌이냐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게 하는 시즌인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게 평생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날 때나 또 초신자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선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갖가지로 하나님이 선 경험을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후순종을 받아내세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초신자들이 막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선 경험을 막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뭐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시간도 몸도 심지어 자식도 드리겠다고 후순종을 해요. 근데 이건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근데 출애굽의 경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맺어서 욜로 넘어가요. 이게 가나안의 신앙입니다. 가나안의 신앙. 그럼 이제 가나안의 신앙은 언약 백성으로는 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경험이 찐했거든요. 출애굽의 경험이. 계속 출애굽의 신앙을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시즌이 달라졌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실 주로 믿어?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 경험을 해봐야 믿죠. 그분이 강권적으로 어떤 죄 사함의 은혜, 성령의 은혜, 어떤 뭐 치유 이런 게 있어야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주인이구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되지 먼저 하나님을 경험시켜달라. 사실 하나님을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 살아라고 하는데 계속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옛날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시즌이 잠시 있습니다. 또 하도 시험 들면 이 시즌을 잠시 주세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의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종이 하도 희한하니까 주인이 먼저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종이 제대로가 아니니까 먼저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종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종이 병들었으니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 이제 다 나았어요. 건강했어요. 주인의 은혜를 받았어요. 종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이제 선순종해야죠. 계속 앉아서 밥 받아 먹을까 주인이 챙겨주는 밥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종인데도 너무 병든 종이라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너무 죄인된 종이라서 먼저 그렇게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주인이 밥상 차려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 건강해지고 계속 주인님 계속 왜 언젠가부터 밥상을 안 차려주시네요. 종이 이러면 이제 주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야, 네가 해야지 이제 네가 하면 내가 돌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친구거든요, 둘이. 둘 다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라고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그냥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선순종 후경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조지 뮬러는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 자기가 막 그런 떠벌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다 알았고, 사람이 이제 늘 기도 노트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하고 응답된 거 안 응답된 거 이제 과정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센 거예요, 이렇게. 그걸 세봤더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체크가 된 게. 그래서 이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루에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셀 모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셀 모임 할 때 나누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7개가 됐어. 뭘 얘기해야 될까? 굉장한 삶이 아닙니까? 7개 중에 나는 뭘 나누지? 근데 이런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도 놀라운데, 이게 1년 내내 그런 거예요. 1년 52주 모일 때마다 이번 주도 7개 응답받았는데 뭘 나누지? 이번 주도 7개 응답받았는데 뭘 나누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번이듯이 1년이면요 365번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가. 근데 무려 이렇게 10년을 살아요. 10년을. 그러니까 10년을 매일 기도 응답이 하루에 하루씩 되면 3,650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도 없지만 100년을 만약에 산다고 해요. 응답받은 날만. 태어난 날이 아니고 100년을 살면 몇 번이에요? 36,500번이에요. 5만 번을 어떻게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만 번이 어떻게 되죠? 근데 조지 뮬러가 이런 삶을 살.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게 생전 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천사들이 다 귀를 기울인다고.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도 자기 기도가 실패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 기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도가 실패할 때는 항상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자기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심에 둔 게 뭐냐 하면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선순종에 대한 주대심에 대한 복종이 그의 기도의 키예요, 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다 포기하고 종의 위치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한 거예요? 종이 요구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주시려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려는 기도를 한 거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내가 제 빵 좀 주고 싶은데 이러면 조지 뮬러가 하나님 저 사람한테 빵 좀 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뜻이 없으니까 복종하는 게 자기의 기도의 키니까 그게 안 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자기 기도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달라는 걸 막 선 경험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선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톡을 올렸는데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자기가 했다고. 조지 뮬러도 젊었을 때는 자기 열심히 해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이런 삶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 뜻, 자기 열정,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디서 왔어요? 선순종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순종에서. 로드십에서 경험이 왔지. 그럼 부르짖어서 경험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막 달라고 금식하면서 부러지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불쌍하면 해주시죠. 아유, 그래, 넌 출애굽 시즌이구나. 할 수 없다. 바로를 내가 깨뜨려 주지. 이렇게 하죠. 근데 가나안 족속은 그렇게 멸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가나안 족속은 멸하게 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선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종이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시키는 자는 주인 노릇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게 종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저를 먼저 경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그 영역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청해서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 신앙이지 가나안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 경험이 된 그 순간을 감사하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말씀만 가지고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경험 없이 말씀만 따라갈 수는 없죠. 출애굽 없이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의 경험을 먼저 시켜주시고 이제는 나 믿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자, 이제는 말씀만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과 가나안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홍해는 그냥 갈라집니다. 믿음 없었어요. 그냥 갈라져. 모세하고 하나님만으로 그냥 갈라집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갈라져요. 성 경험이죠. 요단강은 그렇게 안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안 무너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온 거냐? 예, 가나안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종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실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로드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을 때 안 될까요? 로드십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짧게 할게요. 좀 긴 거는 예전에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되고 녹화한 거를 제가 2004년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리더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리더 모임하고 우리 자는 거예요. 6시부터 12시까지 모임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마다 잘 됐는데 청년부 전체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잘 됐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도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걸 쭉 하다가 이제 더 할 게 없어서 뭘 더 안 했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신방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냥 교회 철야를 좀 하기로 했어요. 신방은 이제 많이는 안 했지만 어쨌든 막 12시에 퇴근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직장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 때. 그렇게 이제 신방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신방하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자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본당에 자니까 깨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게 신방을 중간에 포기하고 철야는 안 할 수 없으니 가서 자기만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생각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교 가보고 뭐 수련회 해보고 양육해보고 철야해보고 신방해보고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낙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5월에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청년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동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이럴 때는 안 되다가 이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냥 교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좀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네가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 거야. 그런데 텀을 둔 이유는
네가 기도하고 헌신하면 내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때를 다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아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일해야지라는 거는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일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주인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헌신해도 일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종의 주권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헌신하여 드릴 뿐이지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종이 그렇게 드리면 기특해서 일하세요. 근데 바로 일하면 이게 오해가 생길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럴 줄 알까 봐 그러다 보면 뭐가 형성이 돼요? 열심히 헌신하면서요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해요.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해야 되고 내가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 임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나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실패하게 하냐면 주종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종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종의 위치와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로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이게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은 주권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나아야 됩니까? 만약에 기계적으로 나아야 된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주인 같아요? 내가 기도해 내가 주인 같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야 되죠. 하청업체자 하청업체. 내가 발주하면 와서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하셔서 누가 주인이냐? 그냥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를 위해서 주종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몰라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아무리 선한 거여도 네가 주인 행세하면 나는 아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도 네가 주인 행세하듯이 그렇게 자꾸 나한테 그러면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악을 행해서 심판받는 거 말고 이건 분명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응답하지 않지? 왜 나는 실패하지? 잘 보세요. 주종관계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조지뮬러 얘기 듣고 그럼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응답하고 응답 안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건 조지뮬러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로드십의 신앙의 시작이면서 과정이며 마침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로드십이 어렵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어렵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헌신자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인 마음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왔는데 보상은 그냥 밥 차리래요. 그래도 밥 차리고 그리고 밥 먹으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은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주종관계가 명확한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얼마나 수천 수만 번 고백하고 말하지만 정말 주종관계 안에 있지 않고 로드십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꾸 따지고 때로는 대들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주님 선순종 후경험에 로드십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